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십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으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죠. 그럼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도 복된 인생처럼 될까요?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환난 기간 동안에, 시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가 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세계를 반전시키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연합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옛날도 그랬고 지금이나 그랬죠. 이겼으니까 전리품을 가져갑니다. 전리품 중에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쓸만한 사람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 중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까지도 다 약탈해 간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의 목적은 아브라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당시에 이미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은 어디서 흘러온 사람이야? 근데 어디서 흘러온 사람인데 저 사람은 다닐 때마다, 예배 때마다 항상 단을쌓아 하나님을 부르잖아. 하나님께 예배하잖아. 저는 다른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 자기가 거부가 되고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간증하고 다니잖아. 저 사람 입에서는 항상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예배하고 단을 쌓는 인물이잖아. 이런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는요 당시에 사병만 318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하에 5명만 있어도 여러분은 황제처럼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318명이 그의 식솔이에요. 그의 집에서 먹고 자면서 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그 당시에 유명하고 거부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적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들어왔네. 인질이네. 데려가자. 이제 조카 롯을 잡았으니 아브라함을 잡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는가? 다음은 아브라함 차례야. 이제 곧 잡힐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관점을 확 바꿔서 영적인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길 바랍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요, 당신이 갖고 있는 재산과 손에 든 어떤 소유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입니다. 사단의 생각으론 아브라함만 없어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만 없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될 거 아닌가? 사단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있는 식소들 다 집합 318명을 데리고 기습을 합니다. 무려 4개국 왕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에요. 대단한 용기죠? 대단한 담력이에요. 영적 담력이 있을지어다. 결국 성공합니다. 구출에 성공해서 그들을 롯의 모든 가족과 같이 갔던 빼앗겼던 모든 인질과 재산까지도 전리품까지도 다 찾아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공격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전쟁 씬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로 봐야 돼요. 기도는 공격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공격했습니다. 당시 사울 왕이 공격해야 되는데 사울 왕은 그냥 진지만 구축하고 그냥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물맷돌 하나 들고 돌진합니다. 골리앗에게 먼저 돌진하는 것이에요. 너는 칼과 난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물맷돌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셨을 때 물맷돌로 승리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한 것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모세도 공격합니다.
아멜렉이 쳐들어왔어요. 기습이 됐어요. 야, 도망가고 시간을 벌어라. 여호수아 어떻게 시간만 끌어라. 이렇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칼을 차라. 전쟁에 나갈 사람을 다 모아서 나가라. 모세 선생님은 어떻게 할게요? 나는 높은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의 공격 기도예요. 결국 여호수아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공격이에요. 기도가 내리니까, 기도가 손이 내려지니까, 기도가 내려지니까 여호수아가 자꾸 밀리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기선을 잡고 공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특징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만 복된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까지도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은요, 같은 땅에 농사를 했는데 모든 추수할 때 보니까 100배의 거부가 된 거예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어떤 기업은 100배가 되는 기업이 있을지어다. 어떤 인생은 100배로 추수하는 거부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건 왜 그렇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삭도 복을 준 거예요. 이삭이 보고 배운 게 뭘까요? 이삭은요, 아버지가 어딜 가든지 집부터 짓는 것이 아니라 단부터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네. 모리아산 정상에서도 나를 제물로 드리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를 그처럼 사랑하는 걸,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한 게 이삭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걸 전부 잘았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도 아끼지 않아. 나도 아끼지 않아. 하나님을 더 사랑해. 그 결과 아브라함이 복을 얻고 그 복이 자기에게도 임해서 이삭은요, 그 후에 100배나 얻는 거부가 되었어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 똑같은 악조건이라도 여러분 100배의 축복이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왜?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질투합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 땅에 들어와서 어디서 들어온 나그네인지 모르는데 농사하면 100배나 얻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시기 질투하여, 여러분 시기 질투가 무서워요. 엄청나게 무서워요. 이삭을 시기 질투하여 이삭이 판 우물을 다 메워버리는 것이에요. 메워버리는 거예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메우면 다른 곳에서 또 팝니다. 그럼 샘이 솟아요. 그걸 또 메워버립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거 우리 땅인데 네가 왜 파?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할 말이 없죠. 이삭은 그러나 싸우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또 팝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샘의 근원이 터져요. 조금 얘기를 하면은 파는 곳마다 블랙골드, 유전이 터져 나오는 거나 같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삭을 축복하니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경영 중에 최고의 경영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 경영. 기도하는 자가 우뚝 서게 되리라. 기도하는 자가 우뚝 서게 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을 우뚝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하면 형통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형통한 인생이었어요. 형통이라는 원문의 뜻에는요, 돌파하다는 말이 있어요. 돌파한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 똑같은 어려움입니다. 똑같은 장벽입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돌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딪혀서 돌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깡과 끼 이런 것이 아니에요. 고집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격려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돌파한다. 아브라함은 돌파의 명수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방법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됩니다. 첫째, 주의 이름을 첫 자리에 두십시오. 자리가 있죠. 기도에도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중간쯤 어디 슬그머니 한번 끼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제일 먼저 쫙 넣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겨서 개선해서 돌아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오는데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비한 인물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멜기세덱입니다. 이게 신약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데 히브리서 7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을 마중을 나올 때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옵니다. 범상치 않죠? 예수님의 최후의 성만찬이 연상되지 않아요? 근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이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1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복을 하는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멜기세덱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첫머리에 둔다. 천지의 주제시요 창조주 하나님, 천지와 만물 즉 하늘과 땅의 모든 주인 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구름 떠다니는 공간에, 우주 공간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어떤 피조물도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빌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의 첫머리에 넣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가르쳐 줄 때 주의 이름을 첫머리에 두잖아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첫머리에 두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기도에 하나님의 이름을 첫머리에 두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천지의 주제시여 만유의 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누가 부르는 것이에요? 특정한 사람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인생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업이 될지어다. 모든 것이 똑같아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 있는 자가 우뚝 서게 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우뚝 서게 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업이 우뚝 서게 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나라가 우뚝 서게 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민족이 우뚝 서게 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족이 우뚝 서게 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인이 우뚝 서게 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어린아이가 우뚝 서게 되리라. 둘째, 기도하면 기도한 것 이상으로 받는다. 기도하면 기도한 것 이상의 복을 받는다. 지금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이름의 축복이라는 이 메시지가 하늘에서부터 짱대비가 되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가져가. 아무도 이 짱대비를 원하지 않아요. 그럼 땅에 스며들어서 그냥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떨어지는 짱대비, 하나님의 축복의 짱대비,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이라는 축복의 짱대비를 여러분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예요.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부르기만 해. 내가 너의 상황과 환경과 지금
직기 일보 직지 않은 거 다 알아. 너 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해.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부르면 반전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 반전됩니다. 여러분, 첫머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기도하면 기도한 것 이상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축복이 내가 임자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가 임자다. 이 축복은 내가 임자다. 이 상황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임자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예배가 인생 예배 될 수 있다. 오늘 예배가 당신 가문의 인생 예배 될 수 있다. 오늘 예배가 당신 기업의 인생 예배 될 수 있고, 오늘 예배가 대한민국의 인생, 대한민국의 국가 예배가 되기를 예수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엔 소돔 왕이 나섭니다. 자기 나라 백성들과 자기가 빼앗겼던 재물을 갖고 오니까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던 것이에요. 소돔 왕이 너무 기뻐서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모든 빼앗은 전리품은 아브라함 네가 가져라 하는 겁니다. 웬 생색? 자기가 싸운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와서 무슨 생색을 내고 그래?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냐?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소돔 왕, 잘 들어라. 네가 전리품을 주겠다 그러는데 전리품을 취하지 않겠다. 따지고 보면 그 전리품은 누구의 것이냐? 너의 백성들의 재산이었는데 빼앗긴 것 아니냐? 만약 내가 그것을 취하면은 너의 백성들 것을 내가 빼앗아 거부가 되고 치북해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하는 말을 들을 거냐? 난 싫다. 그리고 네가 준다 그래서 받을 사람이 나는 아니다. 나는 아무거나 받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소돔 왕, 네가 주어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듣기 싫다. 내가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모든 전리품 중에서 실오라기 하나라도 취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아브라함은요 자리에서 확 뒤돌았어요. 그리고 그냥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멋있어. 그 수십억의 그런 모든 재산을 갖고 그냥 다 치고 딱 멋지게 딱 가니까 너무 멋있어요. 아브라함이 집에 들어와서 곧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태산 같은 두려움, 칠흑 같은 밤이 꽉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혼란과 혼돈과 불안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보복에서 두려워하니까 두려워 말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 내가 막아줄 거야.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막아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나의 방패 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리품에 대해서 말씀하네요. 너 전리품 안 갖고 오기 잘한 거야. 왜냐하면 소돔 왕이 준 거는 소돔의 재물인데 소돔 것을 갖고 뭐 하겠어? 소돔은 장차 유황불로 다스릴 터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칭찬하면서 아브라함,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무슨 말씀하세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래요. 큰 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빅, 하나님의 큰은 얼만큼이에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큰 것은 얼만큼 돼요? 여러분, 큰 상급이래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하나님은 나의 큰 상급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의 첫머리에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시험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시험과 환난 중이에요. 우리는 시험 중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장막 집으로 지금 오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집, 가정, 예배드리고 있는 안방, 당신의 심령 한가운데로 입성하고 계시다. 입성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들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묶인 것을 풀러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보복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풀어주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에 묶여서, 사단에게 묶여서, 지금 어떤 흑암적인 존재에 묶여서 우리가 매어서 종노릇하고 무서워서 불안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이것을 풀어주러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시험에 들어서 막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요 능히 이기게 하시는데, 주님은 누구를 붙들어요?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에요. 지금 믿는 자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가 누구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믿는 자예요. 당신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려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 풀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반드시 반전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반드시 반전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여러분의 기업 반드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 형통케 될 거예요. 돌파시킬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장막 안에 있던 아브라함을 손목을 꽉 낚아채서 반강제로 장막 밖으로 나옵니다. 집 밖으로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 봐, 하늘의 별을 봐,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하늘의 별, 무별을 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밤마다 별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내 자손이 이렇게 돼. 자식 하나 없는데 그래도 그걸 부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 모리아산 정상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다시 축복을 주는 구절이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온 가족이 다 같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로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멜기세덱은 그냥 복을 빌어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7절 모리아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아끼지 않고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신다. 기도는 복을 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한 그 이상 큰 복으로 응답하신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같은 복, 큰 복이 임할지어다. 큰 복이 임할지어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100배예요. 멜기세덱은 복을 빌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는 장막에서 시험 들어서 이렇게 환난 중에 무서워 두려워 떨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만 보라 그랬어요. 하늘의 별만. 그런데 지금 22장에서는 이런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별을 봐, 또 한 가지가 추가됐는데 바다의 모래를 보라는 것이에요. 바다의 모래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점점 더 확장되고 점점 더 확장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자식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더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큰 복입니다. 하늘의 별 봐, 여기 더 추가돼. 너는 바다의 모래를 봐. 모래, 별, 어딜 가든지 있어요. 어딜 가든지 눈에 보여요. 믿음으로 온 세계에 지금 아브라함 자손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성령으로 부른 자가 얼마나 많아요.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할지어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기도하면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신다.